누가복음 10장에는 세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70명의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셨다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사마리아 사람이 못 빠졌어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두 번째 이야기고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그 사역들을 제자들 보내 전도하시고 또 율법 중에 어떤 서기관이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 질문에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예수님은 제자들과 한 곳에 계시지 않으시고 마을을 찾아다니시면서 사람들이 사는 곳에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이 예수님 보면 어떤 생각이 있나요? 저는 선교사를 이분 진짜 선교사시구나. 이분은 가만 안 계셔. 제자들하고 같이 항상 움직이셔요. 그리고 그 원칙이 있어요. 영접하면, 환영하면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루 이틀 묵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는데 단순한 교리나 이런 것이 아니고 본세 있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마음이 상한 사람 좌절하고 낙담해서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새롭게 회복시켜주는 그 일들을 하셨어요. 또 환영하지 않는 마을들이 있죠. 그럴 때는 환영하지 않는 마을에는 그 마을 앞에서 신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버리면 나는 이 마을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강조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얘기해요. 환영하든 않든 예수님이 복음에 전해야 되는 그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그렇게 실천을 하셨습니다. 참고로 누가복음 10장과 마태복음 10장을 비교해 보면 마태복음 10장에는 12제자를 보냈어요. 누가복음 10장에는 또 다른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보내셨어요. 그리고 보내셔서 뭐 하셨냐?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는 방법이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다.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위치로 우리를 영접해 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여러분, 성경 보면 우리는요, 이 세상, 우리의 주소는 이 세상이 아니고 천국이다. 그게 이제 기본이죠. 기본인데, 그러면 천국의 어떤 신분으로, 어떤 위치에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예요. 저는 이게, 에베소서 2장에 보면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니. 할렐루야. 우리 지금 어디 앉아 있어요?
거기에 에베소서 2장에 보면요, 하늘에 앉히시니까요, 미래형이 아니에요. 하늘에 앉히실 것이다가 아니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그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니. 그럼 우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아멘. 지금 천국에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전에 위 형제인가 중국 어떤 사역자가 하늘에 속한 사람 뭐 이런 책을 썼죠.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늘에 속하지 않고 땅에 속하면 어떻게 되죠? 이 큰일 나요. 김성수라는 목사님이 이분이 정말 참 귀한 분이신데 먼저 젊었을 때 세상을 먼저 주님 앞에 가신 분이에요. 혹시 여러분 이 찬양 기억하세요?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계시는 곳으로. 집으로. 이 찬양을 지으셨던 목사님이신데 김성수 목사님이라고 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옥이 어디냐? 한자로 해요. 땅지라고 하잖아요. 땅지. 그리고 지옥은 땅지. 그리고 옥은 갇힐로. 땅에 갇혀 사는 사람. 땅에 속한 사람. 이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우리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인 이해 같아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아멘. 마태복음 10장, 여기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이 권세를 주셔서 모든 권세를 주셔서. 그래서 마리아와 주님과의 관계를 같이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준비하면서요, 본문을 쭉 읽어보면요, 한번 제가 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10장 22절에 누가복음 10장 22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마태복음 28장 16절에도 그랬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기는 아버지께서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근데 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 알 수가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모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지만 우리 하나님 모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주셔서, 그럼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은혜를 주셔서 아는 자가 없는데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 이거 반대로 하면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는, 계시라는 건 열어 보여준다는 거죠. 계시는 닫혀 있었는데 열어서 보여줘. 계시를 받은 자는 아버지가 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알죠? 어떤 분인지 알죠?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과 정말 이런 분이었어.
예수님이 이런 분이어서 알면 알수록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열어서 보여주시니까 알아. 그런데 우리는 감히 내가 안다고 자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안 것이 아니고 알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안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알려주셨기 때문에 알아. 그래서 고백하기를 하나님 난 아직 몰라요. 아버지께서 알려주시면 알아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3년 동안 예수님하고 같이 동고동락했는데 왜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지, 왜 자기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모른다고 해요. 베드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나는 모르지만 주께서 아십니다. 아멘.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모른다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건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건 내가 아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아십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배반했는지도 주님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내 진심을 주님은 아신다. 주님이 아신다. 그래서 복음의 비밀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비밀, 복음의 믿음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얘기해요. 근데 그 복음의 비밀은요, 세상의 비밀은요 이렇게 덮어놔도 열어보면은 뭐 그게 뭐예요? 더 이상 비밀일 것도 없어. 그런데 복음의 비밀은요 보고 있어도 저 십자가를 보고 있는데요, 그 십자가 은혜 때문에 내가 죄인을 알고 그리고 구원받고 했는데도 알면 알수록 몰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겸손해지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알게 해주셔요. 근데 그거 가지고 내가 안다고 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어긋나죠. 몰라. 모른다는 것은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 그 놀라운 복음의 비밀은 몰랐다는 거예요. 브레넌 매닝이라는 사람은요, 그 책에다 이런 얘기를 썼어요. 십자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주신 십자가의 사랑. 우리 너무 놀랍잖아.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어요. 저는 저 십자가 예수님 때문에 나 같은 죄인 구원받은 그 사실을 알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게 없습니다.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었다. 이 젊은 날에요. 이 찬양을 그냥 몸이 터져라 불렀어. 하나님, 이 놀라운 사람. 이렇게 크고 놀라운 사람이. 근데 브레넌 매닝이라는 분은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 십자가의 사랑조차도 하나님 사랑의 단서에 불과하다. 아까 오다 보니까 누가 여기 테이크아웃으로 카페 가면 커피 주잖아요. 그거 마시고 거기다 절반 마시고 턱에다 이렇게 얹어놨더라고요. 저걸 누가 마셨단 말이에요? 저게 만약에 도둑놈이 됐다 합시다. 사고를 친 사람이 마시고, 그게 단서잖아요. 우리 하나님 사랑이 천부라고 생각, 십자가의 사랑이 천부라고,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잖아요.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인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한 분들의 얘기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단서에 불과해요. 제가 저희가 태국에 갔던 것들은
태국의 예수전도단 동에서 그 전도 훈련, 전도 여행 갔는데 강폭에서부터 시작해서 큰 건물 앞에 가보면 향을 피워놓고 거기 사람들이 그냥 멀쩡한 사람들이 향을 피워 들고 거기서 이른 새벽부터 거기 앉아서 하죠. 또 조금 외곽으로 지역으로 가보면 그 지역의 가장 큰 건물은 불교 사원이에요. 그게 절이에요. 마을 중심에 딱 버티고 있어요. 거기 뭐 우리 새벽기도 열심히 한다고 하죠. 그게 아주 그 비교 같아요. 스님이 지나가면은 탁바람 지나가면은 그 마을 사람들 전부 나가지고 이런 꽃이면 음식, 돈 이걸 갖다가 매일매일 공양을 합니다. 향이 신는 거죠. 그걸 보면서 저는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 그리고 저희 보고도 얼마나 하나님 화가 나셨을까. 아니 너희들은 도대체 뭐냐. 내가 하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이렇게 보여줬는데 화가 나셨어. 그때 어느 날요. 콩겐이라는 지역에 대학에 전도하러 간다는 게 그런 거죠. 선교사님이 이제 통역을 해주시고 공연학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우리 전사님하고 비슷하게 생기신 분이 그분이 이제 통역을 해주시고 우리 저 아내하고 둘이 가서 청년은 어느 학생이죠. 어느 차이라는 청년을 데리고 같이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깨워주시고 그때 6월이었는데 거기에 대학 안에 학생들, 젊은 대학생들이 막 무리지어서 오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대학 캠퍼스에요. 아침 안개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을 제가 지금까지 그동안에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오랫동안 경험해 왔지만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하나님은 화가 나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죠. 그게 사실 맞죠. 하나님은 우리는 사랑해야 될 사람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증오하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원수까지 배반하는 어떤 하나님 사랑하시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고 저는 그래 성경으로 말로만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 사랑이 실제로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 이게 맞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 먼저 사랑하셨잖아요. 먼저 찾아오셨잖아요. 이게 맞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것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제 속사람이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 말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저들을 이렇게 사랑한다. 근데 저들은 모른다. 네가 와서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할 수도 뿌리칠 수도 없어서 태국에 갔었고 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알면 알수록 더 큰 이 사랑 때문에 제가 어디에 있든 태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자로 살아야 한다고 우리를 부르시는 걸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오면요. 여기 보면은 그 40절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마르다가 투덜투덜 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주시되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하여도 좋답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택하였으나 택하여서 뺏기자.
성경을 보면요. 태국 성경을 보면 여러분 같이 태국 봅시다. 42절에 싱승 똥강 난 위때 싱되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싱이라는 건 어떤 것, 똥간이라는 건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건 한 가지. 우리 번역은 뭐 여러 좀 이렇게 좀 복잡하죠. 근데 태국 번역은 그래요. 내가 원하는 건 한 가지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걸 선택했다. 이게 분명하지 않아요? 주님 원하시는 거 뭘까요? 한 가지예요. 주님 뭘 원하실까요, 우리에게?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뭐 있어요? 말들처럼 막 그렇게 입어가지고 그런 걸 원하셔요? 몇 가지예요? 아니요, 몇 가지도 아니에요. 딱 한 가지. 딱 하나. 주님 원하시는 딱 하나. 그거 뭐예요? 예? 자녀 받으라고. 내 자녀. 김진수를 원하는 거죠. 다른 거 없잖아. 진수가 넣으면 돼. 내가 원하는 건 너야. 아멘. 원선아, 내가 원하는 건 너야. 아멘. 그리고 다른 번역에 보면 필요한 것이 한 가지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 한 가지 뭐예요? 주님이에요. 아멘.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하고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예요. 죄 지어도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주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을 성취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를 원하시고 이걸 마리아는 알았다는 거죠. 마리아는 이걸 알았어. 그래서 영접은 예수님이 지나가시니까 영접은 마르다가 했는데 핵심은 누가 짚었어요? 마리아가 짚었어요. 내게 필요한 건 주님 뿐입니다. 주님 원하시는 건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이 우리 백향목교회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뭐 우리가 뭐 열심히 하셔도 좋은데 열심히 하셔도 좋고 그냥 거기서 못 하셔도 좋고 실수해도 괜찮고 누가 비난해도 괜찮고 누가 잘한다고 박수 쳐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데 휘둘리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백향목교회 그래서 백향목교회를 통해서 아멘. 주님은 온 세상에 여기 이 지역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아멘. 하나님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하지 않아요.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아멘. 같이 찬송